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4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이란과 또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목도하는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정말 승자는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가 서유럽 국가들에게 십자군 파병을 요구를 합니다. 교황은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황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신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전쟁을 지지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 병사로 죽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또 하늘에서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요. 처음에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빼앗겨요. 그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이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철학가 교수가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평가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읽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옳은 대로, 옳은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항상 이 비옥한 땅으로 진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야지대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은 해안가로 나가기를 원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평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늘 지역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도 블레셋과 싸워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울 왕도 다윗도 늘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결론은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진단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6일 동안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맨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언약궤를 앞세워요.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가고 거기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렇게 6일을 돌아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니까,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없이 실로에서 성전에 있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톨릭 교황이 십자군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옷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 다 그렸습니다.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려라. 무기에도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만 그려놓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정 안에 사업장에
성구, 말씀의 액자를 붙여놓기도 하고, 어느 가정, 어느 사업장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에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성구를 새기고 또 십자가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에 귀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이고 십자가를 붙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려고 내 몸에 새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것을 걸어놓기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순종함도 없어요. 오직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또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계속 말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100개 있어도 1000개 있어도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를 외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보기에 옳은 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실로까지 가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만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홈리와 비니아스가 함께 와요. 벌써 불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승리를 외칩니다. 이 소리가요 블레셋 진영까지 들려요.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깜짝 놀래요. 언약궤가 왔대. 언약궤가 왔대. 두려워 떨었대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애굽을 징계한 거, 애굽을 저주한 거,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강한 대장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밖에 될 것이 없다. 여러분 싸웁시다. 이스라엘과 싸웁시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군사들이 막 싸우자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고 군사가 3만 명이 죽어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예언처럼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고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미신적인 신앙의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어린 아들 예수를 데리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아들 예수가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왔는데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들 예수를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함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지도 않았습니다. 승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와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로 달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패했다, 충격적인 패배의 소식을 알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혹시라도 언약궤를 빼앗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했고 죽은 사람은 매우 많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눈도 어두웠습니다. 몸은 비대했어요.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세가 된 지 40년이었다. 엘리 제사장의 40년 사사로스의 사역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촛대는 완전히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엘리의 며느리가 비니아스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대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느끼며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어.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져요. 뭐 따라합시다. 이가봇.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가봇, 뜻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비느하스 아내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였던 시아버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패한 것이죠. 훗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이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잘 돼. 승승장구해. 하는 것마다 잘 풀려요. 평안해요. 이게 사상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뭐를 내가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비느하스 아내가 외쳤던 이가봇, 이거 우리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갔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가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해요. 간음죄를 져요.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그때 다윗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제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것인데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멀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까지 우리에게 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반역죄까지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버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가봇이야. 너희는 이가봇이야. 너희 삶에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요. 임마누엘이야. 너희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이가봇이거든요. 이가봇이 변하여 임마누엘로 변화된 구원이고 회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버리셨어. 제자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들 예수를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가봇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타락한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실패라고 다 실패가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선수가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인데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경기에 지면 한동안 힘들 텐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패배가 필요할 때는 패배를 주시고 승리가 필요할 때는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패배한 사람이 내일 승리할 수도 있고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실패와 패배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선수 중에 하나지만 멋있지 않아요? 이가봇은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패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이가봇 같은 실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삶은 이가봇일까?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행여라도 하나님을 부족처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족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실패와 패배를 임마누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가봇이 임마누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가봇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아니, 버릴 수도 없어.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죠.